초등학교 방학을 하면 저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학 숙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방학 생활이다 해서 이제 뭐 열심히 일기를 쓰고 또 뭐 채집을 하고 등등의 그 숙제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줬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받아와라. 그 편지를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아예 모르게 써서 이제 밀봉한 상태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써준 그 편지 봉투를 뜯어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그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이러했다고 합니다. 야, 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얼마만큼 하늘만큼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나는 널 믿는다. 파이팅.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받아서 읽으니까 이제 한쪽에서 헉헉거리니까 다 같이 이제 감동이 돼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또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초등학생들의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룻기서 말씀 1장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남편 또 아들 다 죽고 텅 빈 인생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나오미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따랐던 그 룻이라고 하는 자부 이 두 사람이 이제 텅 빈 인생이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보리 추수하던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그 자리가 사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그 풍성한 그 보리 추수가 그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그들을 부욕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지만 그 은혜가 그냥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오늘 2장 1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이 친족이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말로 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뒤에 이제 가서 또 고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모다는 여기에 그리고 잠언서에 딱 2번 사용되어지는데요. 모다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야다. 들어보셨습니까? 야다.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상태에 이르는 부부 간에도 그러한 부끄러움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에부터 나온 단어가 모다라는 명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친밀하다. 특별하게 이 친족이란 또 고엘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친척이면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고엘이라는 동사에서 사용합니다. 그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법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지만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친밀하지 않거나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자이긴 하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하면
내가 그런 법적인 책임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관계라면 이 모다라고 하는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죠? 부부만큼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친족으로서의 그 보호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이 2장 1절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룻의 그 가정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를 그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룻이 취한 행동이 2절에 나오는데요. 룻은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죠. 또 모압 여인인데다가 진짜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열악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자, 2절의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뭘 주겠다는 거죠? 이삭을 주겠다. 여러분 그 밀레의 이삭 죽기라는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여인들은 부자인가요? 부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뒤쪽에 이게 뭐죠? 이 볕단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아주 그 손이 투박한 여인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세 명의 여인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눈에 비춰졌을 때 보여진 것이죠. 물론 그 삶의 어떤 용기와 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그 그림에서 사실 드러나고는 있죠. 오늘 룻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와 시어머니가 있는데 다 빈털터리예요. 뭐 여러분 추수가 풍성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룻의 입장이라면 물론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와 또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를 따라오긴 했지만 오늘 2절에도 보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은 항상 그 룻의 이름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남자 죽인 여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과시하거나 무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도피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갈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누군가의 그 은혜가 나를 입힐 것을 기대함으로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룻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그 열악한 상황 또 무시하고 남들의 어떤 조롱과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지만 그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까지도 줍되 단순히 이게 줍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입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조차도 내가 이 마지막 이 바닥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2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나 또 환경이나 내가 의도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불비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면 불평불만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자리에조차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용기 내요. 하지만 그 용기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삭 죽기를 하겠다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룻처럼 내가 은혜를 안다라면 나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책임 있는 자로서 그 은혜를 순간순간 구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저는 은혜를 입는 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그 누군가의 눈, 시선을 말합니다. 시선에 있는 그 눈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호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눈이 사나워. 부부싸움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냥 사납게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건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시선에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 은혜를 내게 입힐 수 있는 자를 제가 쫓아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룻은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관시하지 않고, 그렇죠? 시어머니를 참으로 존중하고,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 탕자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아주 그 멀리, 그렇죠? 도시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조차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야,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탕자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뭐 물론 돼지를 치는 주인조차도 그 탕자에 대해서 돼지보다 못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머물렀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하죠. 야, 내가 이러다가 줄여 죽겠구나.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할렐루야. 그 아버지 시선은 그 아들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든 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입고자 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발견코자 하는,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에 은혜의 시선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히시느냐? 자, 마지막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누구의 밭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집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힐 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 바로 모다인 보아스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연히. 왜 웃으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연히. 예. 물론 웃으신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헤어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백해야 될 삶의 경험이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들 우연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나요? 여러분도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우연히 이 룻이 다다른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만남,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만남을 우연이라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남의 연결고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만남과 그 상황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으시죠? 이번 파리올림픽 탁구 선수 가운데 유독히 좀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탁구 선수 가운데 이은혜, 동메달 리스트죠. 저는 탁구 동메달 결정전만 이렇게 봤는데 그 이은혜 선수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도 하고 흔히 잘 짓는 이름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 경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동메달 딴 거에서 어떤 소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공영 TV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고요. 물론 훌륭한 두 선수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이 지금까지 왔는데 은혜였나? 한번 궁금해서 또 제가 또 찾아봤죠. 궁금하니까. 근데 그 이은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 내몽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이 딸만 셋이에요. 근데 중국에 여러분 정책상 자녀 하나 낳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셋을 다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양영자, 옛날에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분이 그곳에서 탁구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 양영자 선교사한테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딸 하나 좀 부탁한다고. 근데 그게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외국에서 입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답니다, 절차가. 그래서 한 2년 넘게 시간이 걸려서 한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고2에. 그래서 그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올림픽까지 가가지고 동메달을 따고 그 고백마다 은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삶의 이렇게 궤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이 맞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 내몽골국 가난하고 힘든 그곳에서 딸 셋인 가정, 도저히 양육하고 키울 수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딸이 무엇인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독교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져서 어느 날 이름도 그 목사님이 지어주고,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이 과정을 돌아보면 첫 올림픽 대표로 나와서 함께 국위 선양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마다 마치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전도 작정하자 그러는데 작정 다 하시고 있죠? 여러분,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오 목사님이 안 하면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연히 가장된 듯한 그 만남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룻처럼 또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한 탁구 선수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오늘 룻처럼 내가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밤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친족 보아스와 같은 사람, 이런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족 보아스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력한 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을 통해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가장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사십시다. 룻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은혜 없이는 하루로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